각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참 많이 덥고 많이 더웠던 한 주였는데 저희가 솔직히 제가 이번 주 아파가지고 그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그냥 돌고 누워있었거든요. 혼자 누워있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콘티도 정하면서 생각했더니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버겁고 힘든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그냥 무심코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끝내 되돌아온 거는 우리 자아구나. 끝내 돌아온 거는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은데 나의 기준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좋다고 하는 게 주님의 뜻 안에서 좋았으면 저희가 뜻과 동일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요즘 들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한 여정인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여정,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갈 때 가끔은 하루하루 정말 힘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가끔은 사실 10k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달랑 100m 가서 힘들어서 주저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각자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십자가 때문에 빨리는 못 갈지라도 가끔 좀 힘차게 나아가지만 빨리는 못 갈지라도 좀 무뎌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힘듦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끝내는 주님께서 양팔을 뻗으셔서 저를 받아주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여정을 갈 때 주님의 인도 속에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은 매우 좁고 힘듭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나라는 자아가 오로지 나의 기준에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주님의 초대는 솔직히 오로지 기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을 향해 초대하는 그 길을 가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기도 하죠.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진실된 고백 속에서 한 걸음 한 발자국이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아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알기에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 저의 발걸음 저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해주셔서 제가 한 발걸음 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두세 발걸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영생을 받을 그날까지 죽음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각자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집중성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류지원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셨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자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45장에서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은 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중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로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니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 앞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을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 독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욱 심오하고 더욱 넓은 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고백하오며 기도하오니 당신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주시는 그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창세기 1독서 본문도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샀는데요. 그래서 형들은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이집트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 하거나 노예로 파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요. 사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마다드레를 권리를 누리며 아주 잘 먹고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종이 되다니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처럼 악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성실히 감당했죠. 종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의 악행 때문에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그 억울한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일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했던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끝나고 형통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곧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는 일은 참으로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행했던 악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일들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우연히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 하나님께는 필연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파라오의 신하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신하가 곧 감옥에서 풀려나서 파라오의 신하로 복귀하게 된다는 해몽이었죠. 그리고 그 해몽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신하는 파라오에게 요셉을 추천해 주었고 이번에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이집트에 먼저 7년간의 풍년이 들고 바로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아주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극복하라는 꿈이었죠.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일을 맡겼고요. 요셉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악한 일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성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 가운데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 흉년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은 이집트처럼 그 흉년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총리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혔는데요. 바로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밝힌 그는 감정에 복받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 미묘했겠습니까? 자신을 버린 형들이 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들이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임을 알았을 때 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복수할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일독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행했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요셉은 일독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고백 역시 형들이 행했던 악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그가 종으로 팔린 것이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나 그런 악행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악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일을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거나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독서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대로 요셉을 그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형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선한 일들을 통해서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정당화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듯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뿐만 아니라 악 가운데도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 증거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둠이 존재했는데요. 성경 속에서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와 악의 어둠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피해서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서로 나뉘고 서로 교체되면서 낮과 밤을 이루었죠. 즉 빛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빛과 어둠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루를 이루어 갔는데요. 즉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마저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잘까요? 밤이 있어야만 우리는 쉬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밤은 어두움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어둠은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도 섭리하십니다. 선한 일들뿐 아니라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섭리하십니다. 욥기서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데요. 욥을 고난으로 시험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지만 사탄은 악의 근원이잖아요. 이렇게 악의 근원인 사탄과 선의 근원인 하나님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탄이 악한 계획을 제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수락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과 함께 계시며 그의 악한 계략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그의 친구들, 재산까지 다 빼앗았죠. 하지만 사탄이 빼앗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욥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계략은 욥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바로 사탄의 악한 계략은 그의 믿음을 흔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을 통하여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 자체도 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라는 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의 칼이 부러진 것은 순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야.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야 그 칼이 부러지지 않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나셨나요?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고난을 통하여 선하게 섭리하셔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 그리고 욥은 억울하게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의 끝에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복을 떠올리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이 받은 복은 2배의 소유를 되돌려 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즉 성공이나 부와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라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부나 명예나 건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한번 요셉이나 욥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된 것이 그저 좋기만 한 일일까요? 물론 권력을 마음껏 쓴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 파라오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적들이 존재했겠죠. 언제든 요셉을 꺾어버리고 자신이 총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욥이 받은 소유가 과연 하나님의 복일까요? 그것이 그저 좋은 일일까요? 욥은 이미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을 되찾지 못했잖아요. 욥의 마음속에는 2배를 받은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일독서 5절과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즉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악한 고난의 끝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을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악한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그리로 보낸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닥하고 있는 그 악한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악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은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선한 일도 만나고 악한 일들도 만납니다. 형통도 만나지만 고난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만나든지 악한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나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선한 일을 만날 때, 형통한 일을 만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악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는 불평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만나든 형통을 만나든 악한 일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고 극복하며 당신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이 험한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제는 8.15였습니다. 나라의 광복을 이룬 날입니다. 그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피를 흘려 되찾은 이 나라를 저희가 더욱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선한 일도 경험하지만 악한 일도 경험합니다. 형통도 경험하지만 고난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삶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애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더운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하게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더운 주일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앞으로 좀 시원해지는 날이 오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예배에 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우은빈 이데니스 성도님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서지원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시면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요. 김근환, 김미영, 심혜인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다과 교제가 있고요. 도움순은 양선순, 온유순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7월 8일 생일 축하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앉았던 의자를 좀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7개씩 쌓으시면 됩니다. 7개. 그래서 이 찬양팀 맨 앞줄만 빼고 나머지는 다 7개씩 쌓아주시고요. 맞죠? 네. 그래서 옆으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대회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88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